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습니다. 내가 간절히, 시작.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신 안에 사는 이것이 내게 열매 맺을 일이라면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나로서는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 내가 육신에 머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내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고 함께 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는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 나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보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성령 안에 굳건히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을 위해 함께 달려나간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이며 또한 대적자들의 그 어떤 엄포에도 놀라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 곧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내 안에서 보았고 아직도 내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요, 2024년 신년 새해 이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을 인하여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의 능력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따라서 삽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누구도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을 뒤로 미루고 아니면 나중에 하고 아니면 아예 그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니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마다하고 우리가 뒤에 미뤄놓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2024년 새해가 저희 앞에 이제 놓여졌습니다. 이 새해를 사는 것은 당연하게 지금 살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새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엄격하게, 아니 정확하게 따져본다면 그게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함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폐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에 내가 생각해서 이것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이미 이 각각의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어떤 일 가운데는 내가 그것을 깨닫기 이미 이전에 너무 중요한 값어치가 그것 가운데 이미 있다는 거죠. 중요한 값어치가 있는 것들이 내 앞에 쭉 있는 가운데서 내가 이것이 나에게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진 것이구나 라고 인식을 해서 그것 가운데서 순서를 정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순서를 정하기 전에 중요한 가치가 그 안에 이미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 우리가 살고 안 살고는 우리의 결정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한 해를 주셨습니다.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내가 원하는 내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가 판단해서 나한테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정말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아니면 우리 자녀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서 학교 숙제 안 하고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 힘들겠죠. 그런데 걔에게는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우선순위라 생각하여서 숙제도 있고 공부할 것도 있고 운동도 하고 잠도 자고 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라 생각해서 한다면 그 우선순위 잘못된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부모들은 야 생각해봐라 하면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 가르칩니다. 우리는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결정해 주시는, 즉 우리를 판단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그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는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당연지사이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뭐 여러 가지 해답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 지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여러분께 이것이 정답이지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준비됐습니까? 우리 일생에 통틀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거, 그건 두말할 나위 없이 한 가지밖에 없죠. 뭡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Right?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어떻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통치를 했던 유명한 사람이 됐던 천국 못 가면 끝이잖아요. 그죠? 천국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굉장한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천국 갔느냐 못 갔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인생은 잘 살았네. 어휴, 그 사람 어떻게 산겨? 그렇게 우리 질문하잖아요. 왜? 천국 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열심히 잘 살았는데 100년은. 근데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져서 산다면 와, 그거는 잘못된 선택이죠.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미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 우리는 이 개똥밭에 굴러도 천국 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는 다 천국 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때로는 원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죽을 생각만 하고 답답하고. 근데 이제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분명히 눈물도 흘리고 찬양도 하고 감사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보니까 별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달라 보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아마 그 사람들은 궁금해할 것입니다. 의심할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말씀과 약속으로 천국 가는 것이 확신되어 있는 그 사람이지만 만약 그 사람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너무 이 이생이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고 원망도 많고 하나님 앞에 불안하고 부정적으로 산다면 그 신앙 잘못된 거죠. 조금 더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 가운데서 십자가 위에 2000년 전에 피 흘려 주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이 된 바로 우리가 이 인생 끝에 정말 과연 천국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그 의심이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즉 내세 지향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지금 현 시점 가운데서는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이 이상해, 아니야, 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다 부인하고 원망하고 그냥 그것만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 이단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매일매일 삶이 오늘 인생의 마지막인가 할 정도로 죽음 앞에서 그들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유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면서 살지 않았다는 거죠.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나라를 그들이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들은 살았잖아요. 오늘 인생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만 내가 중요할 때에 이건 내가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최우선으로 두고 그들은 살지 않았죠. 베드로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혹시 오늘인지도 사실 모르지만 정말 우리 살아 생전에 주님의 재림이 임할지 저희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루가 더 있는 것처럼, 아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안 올 것처럼 정말 20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점, 지금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시면서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건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복음대로 사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정말 피가 끓는 마음으로 그것도 감옥에서 쓰신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쭉 이후에 보게 되면 2차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누가와 함께 실라와 함께 같이 연결되어서 또 디모데와 함께 선교해 나가는 가운데서 정말 그들이 나가고자 하는 그 모든 길 가운데 그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셔가지고 요즘에 터키에서 어디로 해야 되는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비소니아 그 중심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갈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막으셔서 밀리다가 더 이상 갈 수 없도록 딱 도착한 것이 트로아스, 항구 도시죠. 바다입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바다 건너편에 있는 메소도니아, 마게도니아에 있는 한 남자가 환상 가운데서 이쪽으로 오시면 안 됩니까?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심을 확신하고 바로 그 다음날 첫 배를 타고 건너가서 개척된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정말 애쓰고 있는 그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정말 제일 중요한,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천국 가는 것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이 제일 안 믿는 모든 사람 포함한다면 천국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성도들까지 다 포함했을 때, 아니 성도들에게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2024년 아니 멀리 갈 건 뭐 있습니까? 멀리 가면 너무 우리 포커스가 흐려지고 이번 주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으면 뭐겠습니까? 내일 아침 눈이 이렇게 많아서 이거 출근은 되려나? 아이들 학교는 오늘 저녁에 뭐 먹으려나? 건강은 어떨려나? 여러 가지 많은 컴피티션이 있겠지만 오늘 바울사도 말씀을 들여다보니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 확정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것보다도 우리가 천국 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또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목사님 천국 가는 것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천국에 어떻게 가는가, 그게 지금 이슈거든요.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울이 23절 24절에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면 나로서는 몸을 그냥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훨씬 더 좋죠. 아유, 천국 가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천국 가는 거죠. 주님 만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 생각을 해보면, 나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생각해 보면 내가 육신에 머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둘 사이에 끼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주 굉장한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국이 뭔지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예화 가운데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천국이 뭐 같은 줄 아느냐? 천국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열심히 어떤 주인에게 비용을 받고 일을 하는 농부예요. 많은 소작농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을 하다가 어느 한 밭에 굉장한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하지? 나아가서 자기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끌어다가 그 밭을 딜을 해서 아예 사버렸어요.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바로 그 밭을 사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에게 천국의 느낌이 어떤가? 이건 모든 거 다 포기하고도 그거 하나만 얻는다면 그게 전체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천국이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정해진 일이라면 모든 상황을 사실은 천국 가는 것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2024년이 2023년보다도 더 좋을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이겠지만 2024년은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도 없는 트러블 프리의 한 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어떤 어려움,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해보다도 아마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 건강이 예전치가 못하고 상황도 더 좋아지리라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겠지만,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기만 한다면, 천국 가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 한다는 그것이 분명하기만 한다면 어떤 고난도 얼마든지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새해 첫 설교 가운데 여러분에게 여러분 심령 속에 천국이 얼마만큼 리얼하십니까? 나는 이 한 해를 살아도 이 한 해가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매일매일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여러분이 한 해를 사실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만 전해주셨죠. 이 땅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음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복음을 전해들은 예루살렘 안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첫 순교했던 스데반, 그는 천국을 보았습니다.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바로 마지막 순간에 그는 천국을 보았습니다.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백을 못하는 거죠.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세상 사람 나를 조롱해도 천국을 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데 어떡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서셔서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려고 지금 서 계신 그것을 보았다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이미 천국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리라고 응원하는 허다한 증인들이 서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도 천국에 대한 묘사를 성경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화려하고 감동적으로 기록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에스겔도 천국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도 천국을 보았죠. 천국을 보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복받은 사람이죠. 어떻게 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시편 84편이죠.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시편 84편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펴봤으면 좋겠습니다. 84편에 보니까 복이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는가? 5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개역개정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 도로가 아니고 이 나와 있는 이 원어 단어는 하이웨이라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저기에 천국을 향해서 내 앞에 그 어떤 거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얼마든지 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큰 시온의 그 대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천국을 향한 마음이, 그러한 자는 어떻습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2024년 놀라운 하늘의 복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하이웨이처럼 시온을 향하여 열려서 내가 더 빨리 가야지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그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동일한 빌립보서 3장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고백을 7절부터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겨버렸습니다. 내게 유익했던 그것들이 절대로 내 앞에서 넘버원, 최우선이 될 수 없었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것이죠. 2024년 살면서 나에게 유익한 것들 얼마든지 이거는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한번 바울 사도는 보아버렸죠.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을 오히려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화장실에서 용변 보셨습니다. 화장실에 플러싱 하시기 전에 그것을 쳐다보시면서 아까워 하면서 이렇게 플러싱 하신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십시오.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지금 잡혀서 감옥에 지금 있는 상황 속이니까 빌립보서. 우리 고린도후서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12장에 아주 굉장한 자기 고백이 있지요. 고린도후서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기록한 성경이니까 모든 신약학자들은 AD 57년 플러스 마이너스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근데 고린도후서 12장의 바울 사도가 14년 전에 내가 천국을 봤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3절, 4절에 보게 되면 14년 전에 내가 하나님께서 셋째 천국, 그곳까지 나를 끌고 올라가셔서 인간으로는 표현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도록 명령받은 굉장한 천국을 한번 들여다보고 나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게 유익한 것, 내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것조차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우리 천국 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27절에 굉장한 한 선포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가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가야 합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다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 옆에 있던 아무개는 어떻게 됐냐? 아무개를 어떻게 하고 너 혼자 왔냐? 그럼 우리 대답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 다른 사람 하려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냥 더 신경 안 썼습니다. 남의 일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럼 너만 왔냐?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꾸지람 듣는다는 생각을 한번 해볼 때는 천국 가는 게 여러분 그렇게 기쁘지만 않을걸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다 공부를 잘하셨겠지만 이번 시험은 조금 망쳐서 부모님 앞에 집에 가고 싶습니까? 그런 것처럼 천국 가는 것은 좋은데 저녁에 따뜻한 밥 엄마가 만들어주신 그 음식 먹을
그건 좋은데,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그냥 천국 가는 것만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내 우선순위로 살아왔다면 내게 해로운 것을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그것은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다면 그것은 천국 가는 게 정말 기쁜 일만은 아니죠. 그러면 복음, 즉 천국 복음,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1장을 이렇게 넘겨보시면 1장 11절까지가 헬로 하는 말, 인사말이잖아요. salutation.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보내는 가운데서 인사하는 내용이 11절 가운데 있지만 12절부터 오늘까지 방금 읽었던 1장 30절까지 읽어보면 컨텍스트가 한마디로 딱 뭔지 아십니까? 선교요, 전도요. 확인 한번 해보면 좋죠.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니까 지금 당장 12절에 내가 당한 일이, 지금 갇혀서 지금 감옥에 온 일은 무엇인가?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 너네들 아느냐? 어떻게 해서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 내가 전하다가 갇히게 된, 전하다가 손해본, 감옥까지 갇혀서 죄수의 지금 신분으로 오게 됐는데 이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거 아느냐?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를 보고 바울 사도가 왜 저렇게 하고 있지? 그걸 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상황이겠죠. 13절,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은 이것이 오히려 로마 친위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서 더 많은 형제들이 내가 매임으로 인해서 주를 신뢰하게 되고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컨텍스트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감옥에 갇힌 것도 컨텍스트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시기하는 마음으로, 다툼으로,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는 동기처럼 우리가 더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그렇게 전했는데,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움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전파하지만, 또 좋은 뜻이 아닌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고 바울 사도를 좀 비방하지만 자기들이 또 자기 나름대로 복음을 전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8절, So what? 그럼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기만 하면 나는 전파되기만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저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어디서? 감옥 안에서. 19절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간구와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풀려나는 것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20절,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12월 마지막 설교,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교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소망.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라기보다는 대망하자 해가지고 대망의 한 해, 대망의 새해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대망이 뭔 줄 아십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께 설교해 드렸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석방되는 거겠죠. 억울함이 다 밝혀져서 내가 감옥에 간 이것이 전부 다 아니다라는 그것 떳떳하게 밝혀지는 것이겠죠. 근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가 위대해지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죠. 죽는 것 얼마든지 유익하죠. 주를 위해서 죽는다면, 내 죽음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딜레마가 생겼습니다. 내가 죽든 살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니 나는 얼마든지 어떤 삶 가운데서 죽음 앞에서 두려움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한테 딜레마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힘들어요. 그냥 주님 부르시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가끔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눈이 많이 와서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저희 아내가 가야지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아니 병원에 일하는 사람들은, 헬스케어 하는 사람들은 법으로 정해야 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무조건 출근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아내 보고 so what? 아니 영혼을 케어하는 헬스케어로 목회자들이 성도들은 못 가도 당신은 가야지 뭐 하는 거야? 당신이 눈 안 치워줬으니까 나는 집에서 예배 드리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교회에서 제명시킨다. 그런데 아내가 왔어요. 할렐루야. 이건 농담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고요.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정말 새해 첫 예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고 싶지만 어떻게 아기가 아픈 거예요. 열나고 토하고 어떡하겠습니까? 연락이 왔어요. 여러 성도님들 정말 간절하지만 코비드 때문에 못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 앞에 지금 모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였지 않습니까? 예배는 사마리아에서 드립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립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neither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저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자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을 보시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러면 산다는 그 말씀 가운데 바울이 딜레마인데, 내가 나만 생각하면 아유 하나님 불러주시면 나 갔으면 좋겠어. 근데 바울은 여러분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과 조금이라도 더 있어야 되겠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복음 때문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 25절부터 여러분 30절까지 성경책 가지고 계신 동그라미 치시면서 보셔야 돼요. 25절에 보면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믿음의 진보가 뭡니까? 믿음이 어떻게 하면 더 진보됩니까?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70명 보내실 때도 짝을 만들어서 보내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올 때 무엇으로 그들이 기뻐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도 나가고요, 병도 고쳐지고요,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기쁨 가운데서 그들이 복음의 열매 맺힌 것을 보고 그들의 믿음의 진보가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고 또 함께 할 것을, 왜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함께 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면 26절,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 나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많게 하려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바울사도 도전받아서 제가 이 빌립보 요 가운데서 요거 내 거 하는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보내셔서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모르셔서 우와 서프라이즈 이렇게 하실 굉장한 어떤 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주님이 우리를 만나셨을 때 제일 기뻐하실 것입니까? 아니 유일하게 기뻐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복음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한 것 하나도 없는데 천국 오게 해 주셔서 이것 내가 놓치지 못하고 주변 사랑하는 영혼들 돌아보며 교회 갑시다, 천국 갑시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시는 섹션이 있습니다. 16절부터 쭉 보게 되면 선한 목자와 악한 싹군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가운데에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내게는 이 양 외에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떼도 있다. 다른 양들도 데려와서 함께 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양, 우리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이 누굽니까? 2000년 전에 그 말씀하실 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셨다는 거죠. 다른 우리에 속해 있었던 우리를 주님이 보셔서
아이고 다른 우리에 속해 있지만 너희들 빨리 이쪽으로 와서 이 우리로 와야지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갖고 계셔서 이 우리 말고 다른 우리에 있는 양들도 와야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2024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계시는 곳은 어디나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희한한 성경적이지도 않은 사고를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어떻게 하다가 그냥 너 혼자만 왔냐? 라는 꾸지람 듣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자들을 마치 여러분들이 선교지에서 현지인들을 만나는 선교사님 같은 그러한 심령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러한 자들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는 그 어떤 불평이나 원망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은 죄지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불공평합니다라고 원망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걸 허락하셨지? 왜 나를 감옥에 갇히게 하셨지? 왜 나를 하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하셨지? 하는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갈등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망하는 이유는 뭡니까? 비교를 해보니 다른 사람들과 내 상황을 비교를 해보니 하나님 이거 불공평합니다. It's not fair. 그것은 죄죠, 죄. 저는 2024년 살아가시는 가운데서 어느 한 시점 가운데서도 원망하는 마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보았던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지요?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엄청난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낼고 말씀하실 때 천국을 보았던 이사야의 반응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가야죠. 왜? 천국 봤으니까. 인생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천국 가는 것이 확정되었다면 내가 잘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겠지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보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성령 안에 굳건하게 서서 한 마음으로, 공동체입니다. 하나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을 위해 함께 달려나간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지체로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이에요. 복음 안에서 믿음 생활인 게 뭡니까? 그건 우리가 천국 가게 됐습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동에서 사과 먹은 것처럼 우리 죄를 도말해 주셨습니다. 당신도 이 복음 전해 들어야 됩니다. 바로 그 메시지죠. 또 그렇게 살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자 하는 대적자들이 2024년에 반드시 우리 앞에 나타나. 사탄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가운데 나가는 그것 정말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대적자들이 그 어떤 엄포에도 놀라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오늘 살고 있는데, 이미 내가 죽는 것, 죽든 살든 상관없이 그건 하나님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삶인데, 바울이 이미 고백했지 않습니까? 죽음도 우리를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한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셨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죽음 앞에서는 세상은 덜덜 떨지요.
어떤 일이 크게 벌어지기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저들 가운데 없고 지혜가 없으니 그들은 두려워하죠. 그 말은 멸망에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확신되어진 사람이라면 엄포 앞에 우리는 놀라지 않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계신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 아닙니까? 증거가 가진 사람으로서 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죠. 29절,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곧 그분을 믿는 것, 그건 초보 단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귀찮는,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을 받고 있는데 그 고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나와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소풍 나온 것이 아니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내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사탄과 싸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보았고, 내가 지금 감옥에 gat혀 있는데 아직도 내가 감옥 안에서조차도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Then how are you going to live through this brand new year that nobody's ever voyaged before? 그 말이잖아요. 2024년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19세기의 유명한 영국 선교사님, 스코틀랜드 출신의 데이빗 리빙스턴이 마지막 말년에 잠비아 아주 깊은 그 밀림 가운데서 선교를 하시다가 연락이 끊어져 버렸어요. 연락 끊어진 지가 몇 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안 돼서 1871년에 헨리 스탠리라는 탐험가가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찾고자 잠비아의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1년 만에 겨우 밀림 속에서 병들어 앓고 있는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먹을 거 다 떨어지고 의약품 떨어진 상태 속에서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탠리 탐험가가 리빙스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코테이션. 선교사님, 아프리카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지난 30년간 헌신해 오셨으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시는 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리빙스턴 선교사님께서 이 유명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제게 아프리카의 선교 사역은 헌신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특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본국으로 가자는 초청을 노하고 1년을 더 섬기시다가 1973년 5월 1일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침대에 꿇어앉아서 손에 깍지를 끼고 기도하는 자세에서 천국으로 가셨다. 그래요. 천국이 분명한 소망을 가진 영광을 본 사람들은 현재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이 바울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특권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낮아진 교회 횟수로 이제 10년째입니다. 2024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찾은 영혼을 훈련시키고 훈련된 영혼을 파송하는 Find the lost, equip the found, send the equipped. 그 메시지로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2024년 사고를 한번 쳐봅시다. 그래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대로 단기 선교로 나아가고 또 선교사로 또 파송도 하고 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곳곳에서 선교사로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 가도록 해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거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는 복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정말 생명을 걸듯 감옥에서 보낸 이 옥중 서신 가운데 한 부분을 읽고 저희가 이 2024년을 정말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고, 복음에 합당하고 산다는 그 의미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선교하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실, 아니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기뻐하실 바로 그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저희가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살아야 함을, 매 순간의 영적인 이 싸움이란 사실을 잊지 않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싸움 쌓아나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